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질고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동안 저희 영혼에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고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신 신비를 맛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를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념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관점과 나의 일상적인 행동으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짓말, 나쁜 언행, 시기와 질투, 나만 잘되고 잘 풀리는 된다는 아니란 생각, 이 모든 것이 달게 느껴지고 좋아지는 것에 힘을 다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으로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주사 좀 더 주님 곁으로 다가가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믿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소망이요 진리임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뜻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평안 가운데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로 세워주소서. 오늘 귀할 말씀으로 홍영희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듣고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 사랑 전하는 성민 가족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길라 중창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12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찾으신 주
오늘은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12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함께 상속자가 된다. 자, 상속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셨어요? 능력 있는 사람, 엄청난 사람, 뭔가 파워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이 떠오르지요. 게다가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시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상속자라면 와, 우리는 과연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죠. 이게 과연 천국의 상속자가 맞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 사이에 있는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 삼갈. 근데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의 여신이라고 했죠. 게다가 삼갈이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다. 가나안 사람 이름이다. 즉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래 주민이 아니고 흘러들어온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했는가? 자, 첫 번째는 그가 소 모는 막대기로 온 민족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소 모는 막대기 누가 쓰는 거예요? 농부가 쓰는 것이죠. 그는 평범한 농부였다. 그는 이름난 사람이 아니었죠. 유명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알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범한 농부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냈을까? 어떻게 천국을 상속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활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에 날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비록 작아 보여도 작은 일의 날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반복되는, 때로는 지겨운, 때로는 별거 아니어 보이는 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상속자죠. 자, 그리고 그는 둘째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자기가 들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찔렀죠.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 있는 자에게 들려진 소모는 막대기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죠.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어요. 너희가 무엇이건데 블레셋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지금 압제하느냐, 니들이 뭔데 하나님을 거역하느냐라고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도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는 존재였다는 거였어요. 그도 구원자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상속자가 맞는 걸까? 우리는 늘 고민하죠. 그러나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또 나쁜 일들, 나쁜 소식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지난주 배웠어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일어나서 외치라고 했죠. 예, 지난주 외치셨나요?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자리, 농부의 자리, 학생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또는 주부의 자리,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자, 두 번째 외침 시작.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바꾸어 갈 것이다. 아멘.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장래, 이 다음에 그게 되면이 아니라 여기부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짐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작. 나는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농부였던 삼갈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는 사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심령을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상속자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면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만물들은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각기 제 자리에서
꽃이 피어나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듯이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 된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라는 말씀의 5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면 우리와 뭐가 다른 겁니까? 아, 저 사람 상속자야.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자격이 다른 거예요. 자격. 그렇다면 어떤 자격이 있을까? 상속자의 자격은 무엇일까?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해진 커플이 있습니다. 레이첼 케네디와 리암 매크로한이라고 하는, 이제 19살, 2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커플, 전 유럽에 가장 유명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커플이 유럽의 로또, 유로 밀리언이라고 하는 이 복권을 5주 연속 구입했거든요. 자, 구입했는데 같은 번호로 계속 산 거예요. 5주째를 같은 번호로만 다 샀는데 드디어 5주째 이제 번호를 맞춰봅니다. 우리나라 로또처럼 5개의 번호를 맞추고 2개의 특별 번호를 맞추면 돼요. 자, 하나씩 볼까요? 처음에 6번, 그 다음 12번, 그 다음 22번, 그 다음 29번, 그 다음 33번. 자, 다 맞았어요. 이제 보너스 2개 맞으면 돼요. 자, 볼까요? 첫 번째 6번. 이게 맞으면 이제 당첨이에요. 뭐 자기 일 아니라고 여러분 너무 평안하신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와야 돼요. 자, 마지막 번호 하나 11번 당첨이에요. 7개 다 맞췄어요. 5주 연속 똑같은 번호를 했는데 5번째 대박이 난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받게 된 당첨금이 얼마냐? 2억 1천만 유로, 하나로 2,846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죠. 대박이죠. 2,846억.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두 사람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합니다. 야, 2,800, 와,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막 들떠 있는데 뜻밖의 소식에 단꿈에서 깨어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바로 이러한 이유였어요. 통장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달리 이 유럽 이 복권은 자동 이체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잔고가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1, 2, 3, 4주째까지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 5주차에 딱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 돈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복권 회사에서 아니 니들 번호는 확실히 맞는데 구매한 이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돈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이 사건. 부족한 잔액이 얼마였나? 2유로였어요. 2유로. 복권 한 장이 2유로거든요. 하나 2,600원. 2,600원의 잔고가 모자라서 이들이 날린 돈이 얼마예요? 무려 2,846억 원을 놓쳤어요. 분명히 번호 맞는데, 분명히 5주간 썼는데, 그런데 2,600원이 없는 잔고 때문에 그들은 2,846억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우리나라 뉴스에도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2,800억을 놓친 속쓰린 커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면서 전 세계에 유명해진 커플인데요. 여러분도 속이 좀 쓰리시죠? 예, 주일 아침부터 막 쓰리죠. 예, 내일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일 아니라고 막 되나 보지 말나 보지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800억은 놓쳐도 돼요. 사실 마음은 쓰려도 그거 놓쳤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포인트는 천국에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천국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딱 천국 입장에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이름을 보더니 당신이 잔고가 모자르네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천국을 상속해야 되는데 나 이 천국 내 거예요 라고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천국에 당신 잔고가 모자라요 라고 말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에 입장해야 되는데 나 이 천국 내 건데 하는 약속하신 이 천국인데 과연 잔액이 모자라서 마치 2,600원이 모자라서 2,800억 원을 날리게 된 이 커플들처럼 내 신앙의
정도가 모자라서 천국을 놓쳐버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충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라라라라라라라라 하고 거닐기에는 우리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천국 들어갈 때 이런 걸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과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는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살고 있나요? 당신의 기도 생활은 완벽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말은 하나밖에 없겠죠. 우리는 신앙의 안과 행함에 있어서 어때요? 잔고가 매우 부족합니다. 마치 2,600원이 모자라서 2,800억을 날린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상속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암과 행위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잔고 부족해서 천국 상속권 놓쳐. 이런 식의 뉴스가 이슈톡으로 천국에 뜰 정도로, 성민교회 누가 아무개가 천국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잔고가 모자란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뜰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충분한 신앙의 잔고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상황인데 그래도 주일 예배라도 나와서 앉아있으면 이거라도 이쁘게 봐주셔야지, 너 말씀 읽었냐? 너 기도했냐? 너 어떻게 살았냐? 라고 물으시면, 너 사랑했냐? 너 긍휼히 여겼냐? 라고 물으시면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귀하게 담아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첫 번째,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자, 잔고가 넘치는 자, 자랑할 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흔히들 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면 부유한 삶을 떠올립니다. 돈이 많아지고 내가 좀 성공하고 알려진 삶을, 우리는 부유한 삶을 복이 있다고 말해요. 오죽하면 복과 부유함을 서로 바꿔 써도 좋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 부유함, 그게 그거지 뭐. 돈이 많아져야 부유한 거지. 오죽하면 우리는요, 천국도 부유하지 않은 천국을 떠올려 본 적이 없어요. 천국 그러면 여유 있고 유유자적하고 음식이 많고 금은보화가 있는 곳, 우리는 천국은 부유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돈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궁핍한, 부도난, 망해버린, 잔액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바닥나서 마이너스로 파서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없을 정도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바로 파산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즉, 심령이 파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어떻게 봐서 우리가 넘치고 차고 부유해야 복이지, 가난하다 못해 궁핍하고 없다 못해 바닥을 파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파산해버린 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말씀도 못 읽었고요. 주님, 저는 기도도 못하고 있고요. 사랑도 못하고 있고요. 구제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심령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무기력한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음이라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무너져버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세우기를 좋아하고 올라가기를 좋아하지 무너져 버리는 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너진 자에게 복이 있다. 넘어진 자에게 복이 있다. 파산한 자에게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영적인 파산에 좀 놓여봐야 돼요. 영적인 파산에 놓일 때에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아, 문제를 내가 일으켰으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벌린 일 네가 해결해. 네가 치워. 네가 어떻게든 마무리해.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파산에 놓이면요, 그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실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파산해버린, 망해버린, 잔고가 없는 그 상황, 자격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내가 벌린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 행위와 내 말과 내 생각까지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완벽하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왜 다음 주가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는 부활절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도와주기 위해서. 파산한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파산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바로 내 심령이 파산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잘남을, 내가 뭔가 갖추었음을, 자격 있음을 주장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아,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지. 하나님, 저 이렇게 교회를 키웠고요, 이렇게 많은 심령을 구원했고요, 저 이렇게 많은 교계의 일들을 했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과연 어느 목사가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심령이 파산했음을 인정하라.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인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요, 내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 때문에 돌아서 버린 내 배우자를, 내 관심 없음, 내 사랑 없음 때문에, 내 메말라 버린 심령 때문에 돌아서 버린 저 아내와 남편을 저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게다가요, 내 자녀의 문제는 풀 수 있나요? 내 자녀는 내 맘대로 됩니까? 아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 되는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녀의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게다가요, 우리는요, 술만이 아니라 음란을 끊을 수 없고 게으름을 끊을 수 없고 나쁜 습관을 하나라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 전, 5년 전, 1년 전의 고민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끝없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 해결되지 않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남에게 부끄러운 그 하나를 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나날이 스스로를 옥죄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못해? 아,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정도도 못해? 그리고도 교회 가면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이게 내가 맞나? 이게 스스로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제 신앙의 잔고를 도저히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요, 잔고가 모자라서요, 2,600원 아니라 260원도 없어서, 26원도 없어서 2,800억 원을 날려도 마땅한 그러한 잔고 부족자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저는 망가졌어요. 주님, 저는 파산했어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파산한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파산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나를 만나면 돼, 이제 너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너희의 종교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지 않겠니?
나를 만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려고 왔거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부르짖을 때 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지, 가난해져야겠다. 아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거꾸로 갑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종교적인 훈장이 될 때 우린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어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천국을 상속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잔고 없음, 자격 없음. 여러분, 참 이것이 역설이에요. 세상에 복권을 받으려면 내 잔고가 있어야 돼요. 얼마라도. 잔고 없으면 못 받아요. 그런데요, 천국을 소유하려면요, 내 잔고가 없어야 돼요. 내 자격이 없어야 돼요. 오히려 내가 붙들 자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데요, 내가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이렇게 망해도 싼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오직 은혜 외에는 저는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자격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이룬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님, 저희 가정, 저의 직장, 저의 사회적인 지위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기 나의 자격은 없어요.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자격 없음을 시인하고 자격 없음을 고백할 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왜 자격이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우면, 내가 너를 붙잡아주면 너는 이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할 뿐입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고백이 있길 원해요. 주여,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심령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분은 우리의 자격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잔고가 있다고 외쳤는데, 자격이 있다고 부르짖어 왔는데요, 실은 저를 잘 보니까 자격이 없어요. 저 잔고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네요. 심령이 파탄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한 이러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게 이 연약한 나를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내 잔고가 부족해서 저 천국을 상속받기에는 너무나 자격 없음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심령이 파산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파산한 내게 오십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 주님, 우리는 심령이 부도난 자, 파탄나고 파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고 아무 잔고 없는 우리를 도우셔서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국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임종선 채무자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자 권사님, 주님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영수 권순도 집사님 상속자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문순점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소라 황순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이영구 정은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경휘 전도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창원 이숙 집사님 감사원금, 김준경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공사면 장로님 서준환 권사님 신방 예배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중택 김준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김형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가정 은혜 극율 자비 감사합니다. 전준현 청소년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강대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 내 삶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무 집사님 감사원금, 제상무 집사님 조수영 집사님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이사의 기쁨이 8살 생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감염의 위험과 불안한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는데 주여 매일매일이 답답하고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와 물질로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주정헌금,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삶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는 거룩한 가정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열심히 길러서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로 쓰임받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감사의 그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순절 6번째 주간입니다. 매일매일 사순절 묵상에 여러분 잘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광고입니다. 1년 이상 특별 새벽기도회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하는데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을 이란 제목으로 주제로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그동안 하루 한 장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1189장을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함께 마무리하고 싶어서 특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나 싶어요. 여러분들 선입견을 벗고 무서운 책, 두려운 책, 떨리는 책 아니고요. 감사하고 은혜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하루 한 장 마무리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29일부터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세대 부서 사순절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명 한 명 예배하고 활동하고 어린이부 아이들도 지금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 네, 활동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는 지난주에 우리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고요. 또 예배도 모였습니다. 잘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찐템 바이블 매일매일 메시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입니다. 청년부 매일매일 우리 동수 목사님이 열심히 만들어서 영상 보내고 있고요. 영상을 나누고 또 절제하고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청년부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소년부 대면 예배입니다. 오늘 11시에 오랜만에 합쳐서 드립니다. 중등부, 고등부 합쳐서 오늘 11시 예배하고요. 유치부는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 2주간,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2번을 유치부가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가정에서는 꼭 아이들 데리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또 하나입니다. 성민교회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과거 사진 혹시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사무실로 주시면 저희가 스캔하고 복사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진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에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30주년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자료집에도 실도록 할 테니까 너무너무 개인적인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다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니 가져와 주시면 저희들이 복사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의진이 명언이네 지난주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쁨이네, 예, 생일이죠. 축하합니다. 우리 의삭이 이쁨이 위에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가온이네 집도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성민이, 성원이, 예, 위에 어머니 와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이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 가정도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지민이, 영석이네 가정, 네,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멋진 아이들의 모습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언이네 이번 주입니다. 하트 만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서윤네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현민한 삼형제입니다. 예, 오늘은 큰아이 우리 정연이가 엄마랑 같이 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진원의 신서 채안의 가정입니다. 네,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도 행복한 모습 감사하고요. 네, 가연이 담비 조인의 가정인데요. 무야호가 저기 요즘 중등부 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랍니다. 무야호 이거 알면 신세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현이 가정입니다. 네, 행복한 예배 드렸네요. 네, 성현이가 아빠 목소리를 흉내내서 엄마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은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시오루안의 가정, 인도자, 기도자. 이거 잘했네요.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 별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다윤민 우리 새 아이들 위에 와 있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가정에 참여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마디만 더 인사할까요? 자격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격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격 없음이 은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도로 바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자격 없음을 오히려 은혜로 받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붙잡고 이 사순절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